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보시고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8장 1절부터 합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니다. 마스크 쓰고 하기 얼마나 힘들었나요? 이제 마스크 벗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네. 안녕하셨습니까? 영어가 안 나오네. 한 달 동안 다 평안하셨고 이렇게 또 만나 예배드리게 되니 참 1년은 된 것 같으네요. 제 마음에는. 제가 어제 원래 계획대로는 좀 일찍 도착하게 된 비행기였는데 요즘 사람들이 갈 때는 또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행기 꽉 찼어요. 그런데 어제는 또 사람이 확 줄어버렸어요. 나오는 비행기들이. 그러니까 큰 비행기를 안 띄우려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3번을 자리를 바꾸고 그러더니 연차까지 돼가지고 12시간에 걸쳐서 그전보다도 막 더 기다림까지 좀 더 하거든. 밤 한밤 그냥 저녁 늦게까지 도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오늘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먼 말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아서들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은혜들을 받으시고 그 대신랑 아멘이랑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는데 일부 예배 때 아멘도 안 하지 뭣도 안 하지 마이크는 또 왜 이렇게 그냥 적게 나오는지 막 속은 막 조금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안 하다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참 이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왔고 오늘 어제는 밤에 와서 잘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4시 되니까 또 물론 밤에 잔 것도 아니고요. 낮밤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또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딱 나와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 우리 너네 뭐가 시퍼렇게 자라고 잔디 죽었으면 어떡하나 하는데 참 푸르러웠어요. 예배당을 아주 깨끗하게들 청소했어요. 그러면 어제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어제 어느 권사님이 막 앞을 쓸더래. 그거 왜 이렇게 하냐니까 내일 목사님 오신다는데 더 깨끗하게 잘 썰어야지. 목사님은 행복자예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딱 저쪽에 가보니까 우리 식당 옆에 창고로 쓰는 그 농기구 위에다가 발 같은 걸 그전에 가지고 비가 새서 막 썩어서 거기가 참 보기가 언제 저거 치우졌는데 누가 쳤어요? 싹 치워서 농기구 정리를 딱 했어요. 닭장, 토끼장을 갔더니 바닥까지 그냥 깨끗해. 최평남 집사님 하셨나? 오늘 안 나왔네. 또 칭찬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안 계세요? 그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정말 마음이 기뻤고 좋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오늘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만날 때 칭찬거리 많을 수 있고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결혼식도 온라인으로 했고 또 참 결혼해서 손주가 낳았다는데 7개월 만에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기도해 주셨고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이 땅에 한두 명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일이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런저런 장애도 있고 못 한다고 할 때 참 마음이 가지만 우리 집안에 왜? 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 클 것인가? 워낙 쫓겨났거든요. 이래 될 때, 앞으로 정상적인 아이가 될까? 이런 거가 마음을, 만약에 어디 약한 곳이 있다면 그 개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런 생각 속에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돌 때가 돼서 찾아가서 만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아보려고 하니까 울고 피하고 안 와. 네,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가 봐. 동영상으로 많이 봤건만.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 번에 그냥 들이대면은 애들이 놀래가지고 한다고 오히려 걔가 오도록 실질수 보고 이렇게 하라고 가지고 점진적으로. 마지막은요. 저거 떨어지려고 하니까 울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뒤로 안았죠. 뒤로. 얼굴을 안 보고.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줬지요. 내가 예레미야나 키울 때도 한 거 있거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이걸 막 하니까 얘가 나 닮은가 봐. 흥이 많아가지고 으쌰으쌰 제 애할머니가요 하도 찬송을 불러줘가지고 얘가 흥을 알아.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찬송이 나오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를.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음식점 밥 먹고도 그냥 내게 강 같은 마음은 박수가 나와. 자동으로 하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또 이번에는 저희 아들과 딸과 모두가 아들은 일찍 밖으로 나오고 딸도 또 이래 돼가지고 솔직히 우리 가족은 아들, 딸 두가 함께 모여서 시간 보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나를 성훈이가 못 봤대요. 그 정도로 기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인생은 추억이 남는 거라는데 부모 하면은요 그 부모에 대한 추억이 나중에 그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추억이 없다면 나중에 남는 것도 없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형 남매 딱 남매인데 얘들에게 무슨 정이 있을까? 어린 시절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딸도 마침 방학이 되고 이래 돼가지고 할 수 있으면 와라 그래가지고요. 모처럼 제 아들, 딸, 손녀들, 친손녀, 애손녀 다 같이 해가지고 한 상에 둘러앉아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 부르고 밥 먹고 이런 시간을 참 가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요, 사랑이요, 격려 때문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한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주님 너무 과분합니다 그랬어요. 아무나 이런 것도 또 누리겠습니까? 과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좁은 데서 아들이 고생했지요. 아들 며느리 사는 신혼 침대는 엄마 아빠가 가서 자버리고 또 조그만 거기는 딸이 자버리고 아들은 거실에서 침낭 깔고 밖에서 자고 또 며느리하고 애는 친정으로 보내고 그러고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시간이 있어서 미안한 것도 있었지만 보니까는 형제간에 저녁 늦게 둘이 과거 어린 시절 얘기도 하면서 끈끈한 추억을 하는 이런 거 아버지로서 또 언제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다 만나볼지는 모르지만 좋은 추억을 남긴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설교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모든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남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좋은 추억들은 남습니다. 안 좋은 추억이 남아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적으로 보면 흩어진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달의 주제를 보니까 이번 달 우리 광남교회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져 전파하는 교회.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흩어져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디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주제일러라고요.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이달이 반이 벌써 지나고 있네요. 이번 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순종하며 살려고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지난주일 박현신 선교사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온라인 예배 다 봤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피택자들이 하는 간증도 다 들었습니다. 참 좋은 시대입니다. 외국에서도요. 참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그대로 유튜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광남교회 그 이현성 권사님도 그랬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도 우리 광남교회 통해서 종종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도 드려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 받는 계기가 되니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모든 순서 맡은 분들도 전부 순서 하나하나도 앞으로 이제 저는 밖에서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로서 모든 걸 봤잖아요. 요거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우리 교회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많은 것도 느꼈어요. 밤낮 이 자리에서만 하다가 또 거기에 캐나다에 또 아주 그레이스 한인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아들이 나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서 이러면은 참 우리도 또 따라가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박현정 권사님 그 말씀 하나는 묻고 또 묻고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하다가 얼마나 잘못된 결과들을 맛봤는가 저도 많은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으면 이번 달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또 물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정하며 산다라는 어떻게 살라는 음성을 들으셨는지요.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들었으면 우리가 적용해서 하나님 흩어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흩어진 자들은 여기에 전파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파했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전파하며 살아야 될까? 묻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받아 그렇게 삶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광남교회에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제 눈에 쫙 들어온 본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큰 것은 뭐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한번 외쳐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는 압니다. 핍박자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문제로 큰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영어로 원어로는 디아스폴라라고 합니다.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피난민들 됐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정이 안 된 사람입니다. 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도 아닌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의 역사로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도와볼까요? 일본 식민지로서 한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한국인의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만주로 어디로
저기 러시아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못 돌아와서 고려인이 됐고 조선족이 됐습니다. 물론 일하러 지금 와가지고 한국 가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국 땅에 가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더 가까운 역사를 얘기할까요? 6.25 때에 북한에서요 잘 살던 사람, 특히 신앙생활하며 그들 지주와 같이 땅도 가지고 잘 살던 사람들이요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자 땅 뺏어버렸습니다. 돈 있고 잘 산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 피난왔습니다. 피난민들 어땠습니까?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여기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내 땅에 내 집에 살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문간창에 살았고요. 부산에 가게 되면 지금은 젊은이들이 구경 가는 곳이 됐습니다만 그 비탈에다가 판잣집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땅이 없고 농사를 못 지다 보니 북한에서 피난온 사람들, 특히 서울의 중심에 내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그들은 그런 땅이 없으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영락교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락고아원이며 영락학원이며 또한 영락 그 교회 거기에서 군선교며 정말 큰일 많이 했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 곳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복음 가지고 올바로 살면 나중에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피난민이다 보니요 아무것도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장모님 생각도 났어요. 황해도 소래교회라는 한국의 최초의 교회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런데 교회 지키겠다고 목사님과 모든 분들 특히 자기 자녀도 야 백년도에 나가서 잠깐만 있다가 와라. 그 뒤로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을 만나면 지금 90이 넘어서 참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나만 와서 고생한 생각. 잠잘 것도 없었고 어디 가서 밥 매주고 일해주고 밥 얻어 먹었고. 제가 볼 때요 장모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 머리가 참 좋고 정상적으로 북한에서 했으면 장관짜리 한번 할 사람이야. 그런데 피난살이에 이런 살이에.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큰 핍박이 있어서 그 경건한 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어렵사롭다면 오늘날 이 흩어진 자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이런저렇게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여기에 살면서도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 흩어진 사람들의 환경이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원망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피난 생활을 해야 돼? 왜 자기의 정든 고향과 나라와 땅을 떠나서 이국에서 이렇게 여기서 힘들게 살아야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사는 피난민들이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4절 말씀, 5절, 4절, 5절, 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루다니며 뭐를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여러분 그들은 안정된 사람 아닙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세상 거 복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지금 밖에서 피난 생활하는 이민자들로 흩어진 디아스폴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복음의 말씀을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라는 성에 내려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질이 안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본다면요, 6절부터 다 같이 8절 말씀까지 그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오히려 이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표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광남교회 이렇게 말씀을 순종한 삶으로 표적들이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표적,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이적의 표적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 위에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무엇가 떠났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한 영을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자 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복음이 되니까 예수가 된 거 떠나버린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캐나다에 밴쿠버 다운타운 중심을 갔습니다. 거기에요,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그들이 가면 우선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마약하고 술하고, 그러고서 그냥 흰옷 갖다가 입고 거기에 자빠져 자고, 거기에서 그냥, 물론 미국도 있어요. 캐나다 한국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건물은 다 망한대요. 장사가 되겠어요? 그들 때문에. 저는요, 아니 잘 사는 나라에 조금만 뭐 하면은 뭐 수당을 줘서라도 먹고라도 산다는데 왜 저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저야 되는 거? 알고 보니까 다 그들 뭐예요? 마약과 정신 상태가 문제예요. 이 정신 상태가, 오늘날도 여러분 정신 상태가 잘못된 영이,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서 인생을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추잡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귀신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하여 그런 것들이 떠나지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런 거 있다니. 옛날에는 그 영이라고 마귀라고 했어요. 술마귀, 음란마귀, 또 옛날에는 도박마귀, 의심마귀. 뭐 저번에 한국 뉴스 보니까 또 의심해가지고 아내를 죽였더만요. 이거 다 이거 악한 더러운 영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영들이 들어와버리면 사람의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뭐냐?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도 안정이 안 됐고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리고 살아가는 흩어진 자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났다. 여러분, 이 성경 체험합시다. 그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있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에 가서 손주만 보고 자녀들과만 시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 프린스 조지에 갔습니다. 그 프린스 조지는 밴쿠버에서 10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저 대관령 10개 정도는 넘을 정도로 험악한 높은 산, 그 로키 산맥의 일종의 거기와 연결된, 그래서요 수백 미터 낭떠러지 옆에 그 좁게 만들어 놓은 길, 거기를 가다 보니까는요, 아이고 아들이 운전하는데 얼마나 내가 무섭기도 하고 둘러고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긴장을 했더니 갔다 와서 몸살이 나버렸어.
내가 운전했으면 덜 했을 거야. 근데 이 젊은 애라 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막 해대는데 뭐라고는 할 수 없고 이것만 올라가면 아이고 나 무섭다. 이게 무섭다. 정말 어렵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용길 선교사님 우리 북방선교에서 온 선교 그 센터에 가서 제가 뭐 어제 늦게 오고 뭐다 보니까 그런 뭐 사진이니 뭐니 이렇게 보여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예배를 이제 들고 설교를 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통역으로 했지요. 예. 그래도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막 용기가 생겨서 간단한 한두 달에는 단어만 말해도 알아듣더라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저 몸으로 하는 영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르쳐주고 왔어요. 그 사람들 모르더라고.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런 걸 해줬지요. 어쨌든 뭔 얘기를 나오냐면 거기에서 이영길 선교사님하고 저녁에 지난날의 삶에 대한 단편단편으로 들은 적이 있지만 우리 여기 와서 들은 적이 있지만은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쫙 다 들었어요. 왜 그가 여기까지 그 와서 원주민들하고 그 선교를 지금 하고 있나? 잘하고 계세요.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그들과 함께 또 아코디언을 배워서 아코디언 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그 어찌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낯선 곳에 흩어진 자가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고난의 역사였더라고요. 개척교회 시작해서 교회 전념하다가 애들을 돌보지 못했는데 큰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나중에 또 한 번 나가지고 아주 더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들 고쳐보겠다고 먹었다고 하는데 기도해도 낫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교인들 앞뒤를 모르는 최영숙 집사님이 이거는 아마 잘할 것 같아. 원래 그 교회 출신이요. 그렇죠? 그 사모님은요 유명한 간호사였고 한국 이 의료보험공단 그거 만들어질 때에 그 보험 수가 정하는 심사위원이었어요. 권력도 세고 거기서 있으면 지금 있었으면 아마 돈도 많이 월급 받으면서 굉장히 될 뿐이 그거 사표 내고 내지 말라는 거를 내펴내고 교회 모아가다가 아들 그렇게 되고 그래 돼서 정말 거기 갔는데 결론은 이 얘기요. 흩어진 자와 같은 자야. 고난. 그 이국에 가가지고 영주권 따가지고 뭐 살아보겠다고 이런저런 노력도 다 하는 그런 과정 힘들는데 문제는 뭐냐? 보니까는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이 애가 굉장히 힘든 아이였고 정말 일생 부모가 옆에 돌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캐나다 가가지고 이런저런 혜택 속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에 나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말하다가 엉뚱한 데 삼천포로 빠지고 뭐하고 앞뒤가 안 맞고 막 이랬었는데 물론 약은 지금도 먹지만은 아주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나의 요즘 많은 기쁨이 됩니다. 위로를 해준대요. 아빠 힘내. 내가 아빠 도와줄게. 제가 도와준대. 근데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대. 어떻게? 장애인들에게는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세내는 월세 그 값을 이 아들이 나오는 그걸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선교하면서 이 아들이 지금은 나의 많은 위로가 됩니다. 말도 되고 그렇다고 온전히 다 나선 건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인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고난만 당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서 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원주민들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일, 한국서 교회 잘 되고 못난 곳에 가겠습니까? 저라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깨닫는 말씀을 하나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 어떤 고난 속에도 한번 비춰줄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믿습니까? 1 Peter 1:5 He says, "In every tri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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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trial,
이런저런 여러분의 지금 고난이 뭡니까? 흩어진 자와 같은 신세의 환경은 뭡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고난만을 당해야 되느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삶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을 넣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넣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겠습니까? 이거 믿으면 고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고난이 반드시 내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하면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다운받아간 오커트라고 하는 그 실화를 근거로 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고등학생, 형제들과 삼남매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친구들하고 그 고등학생들하고 조금 잘못된 애가 운전대를 잡고 난폭 운전하는 데에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막 속력을 내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결국은 죽는 사람도 생기고 얘는 뇌사 상태에 빠져요. 뇌사, 다른 데는 살아있는데 뇌는 죽었어. 나중에 의료진이 결론을 내립니다. 뇌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떼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장기기증협회에서 와서 그에게 참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한 가지 권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심장, 아들의 눈 각막, 아들의 여러 가지의 그 장기들, 필요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진짜 어떤 어린아이가 딸린 엄마인데 심장이 오늘날 내일 심장 이식 수술하면 죽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너무 갑자기 그런 일 당했어서 그것도 아픈데 내 아들 이거를 고민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단 내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필요한 자에게 심장을, 각막이 필요한 각막을 전부 이식을 해주고 걔는 떠납니다. 그 아들은 미랄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중에 그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장 이식 받은 분들 내게 돼서 오, 내 아들의 심장이 여기 살아있군요. 그 영화를 다 그러고 보면서 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뭘까? 저 흩어진 자들이 피난민 생활하며 어려운데도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내 환경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그런 중에서도 예수를 말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올까? 그런데 우리 와가지고 7월달 카렌다를 넘겨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카렌다에 주제와 함께 밑에 써있는 그 말씀을 봤습니다. 얼마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질문이고 말했고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이 써있냐면 이런 게 써있습니다. 비춰지지 않는다면 제가 읽어드리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민들레의 홀씨, 부활의 생명을 품은 성도들, 흩어져 날아가는 생명의 씨다. 눈 뜨고 보니까 나왔네. 방송 제일 어렵더라도 즉시 나올 수 있으면 자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이 있는 민들레의 홀씨, 생명을 품은 성도들, 흩어져 날아가도 생명의 씨다. 여기 민들레가 있습니다. 노랗습니다. 근데 세월 얼마 가다 보면 하얗게 됩니다.
바람 불으면 다 흩어집니다. 본인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홀씨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잔디밭에 보면 민들레꽃이 사방에 핍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예수 부활 생명. 예수 그 심장을 이식받아. 아까 그 사람이요, 그 형은 막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나하고 했더니 왜 내 동생이 그렇게 죽어야 해? 왜 내 동생이 떠나야 돼? 인생이 이게 뭐야? 죽음이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거든요. 경건한 가정이거든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하면서 인생을 막 포기하고 술 먹으려고 그러고 막 방탕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그래서요, 내 동생이 못한 일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의 등번호는 언제나 5번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명의 그러한 미국에서는 럭비 운동이 최고로 칩니다. 거기에 주장 선수가 되고 그 팀이 다 5번의 그 정신이 들어가가지고요, 나중에 최우수팀이 되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스포츠계의 영웅이 되면서 이건 싫어합니다. 그걸 영화화해서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우리 예수 심장 이식 받아서 예수 마음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광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반주해 주시고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저 따르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저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저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버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은혜를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한번 1분 동안 주여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진데 예수 심장 가지고 흩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정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진데 합력하여 선 올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예수 심장 가지고 예수 복음 가지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여 이 복음 전파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 큰 성의 기쁨이 넘쳤던 이러한 역사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이 지역사회도 아버지여 큰 성의 큰 기쁨의 역사들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흩어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심장 가지고 예수 복음 전파할 때에 그 큰 성의 기쁨이 넘쳤다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광안시에 그대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